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대.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가 6장에서 본 내용은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봉한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시는 모습들을 쭉 보았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봉한 것이 7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7째 인을 떼면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7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을 떼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7째 인을 떼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꼭 기억할 것이 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7장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시작될 때 이 일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보았지만 예수께서 하나하나 일을 떼셨고 그때마다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일곱 진을 떼이겠지만 떼지 않고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보시면 네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네 천사가 한 것이 뭐냐면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준비가 되었다. 바람이 다 불 준비가 되었고 명령하면 바람이 불어서 심판당할 거다 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심판이 지금 유보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각종 나무에 부는 바람은 지상에 있을 피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기 전에 태풍이 불면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다 떨어져지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바람이 바다에 불면 파도가 쳐서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같은 어려움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보았지만 천사들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택한 자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신약적 내용으로 다음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 이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멸할 수 있지만 바람을 잡아라 불지 않게 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야 택함 받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뗄 때보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 지진, 해, 달, 별, 산 등등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환란에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함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만 딱 남게 하는 거죠. 바로 주께 돌아와라 하는 것만 남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끝장내시면 기회가 없지만 점점 강도를 높이심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하나하나 안됨을 알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과정들을 밟아 가시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게도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곧 천사한테 바람을 잡아라. 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됐고 그 천사를 보통 좀 더 존귀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의 손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보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보증된다 하는 상징한 인을 치기 위한 천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물론 구원은 우리가 지금 쭉 보았던 육체적인 재난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이 오겠지만 인 맞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할 만한 힘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셔서 영생까지 가게 도와주신 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인을 가지고 나서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 그 바람 붙잡고 있지만 딱 놓으면 바람이 확 나가서 피해가 있게 되겠죠. 그 네 천사한테 해롭게 할 권사한테 소리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럼 뭐라 외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외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요? 선지자, 사도와 같이 특별한 일꾼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되어서 그분 뜻을 듣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마에 넌 내 소유다, 내가 보호한다 하는 보증을 하는 인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구별된다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 알지만 구약에서 보면 좀 내 짐승이나 노예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의 상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을 쳐서 넌 내 거다 하는 표시를 소유권을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반복된 말이지만 땅,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보았지만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심판과 재앙이 임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맹렬한 바람을 유보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아직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심판이지만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인을 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게 될 텐데 힘겹지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진 개인적 영성이 아니라 주가 도와주시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4절 말씀 보시면 그 수가 얼마인가가 설명되어 있죠.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 때문에 좀 이게 잘못 이해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14만 4천 명은 숫자의 14만 4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9절 말씀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말이 나옵니다. 뜻이 뭐냐면 그만큼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4만 4천 명을 뭐 3 곱하기 4, 12, 뭐 1000, 뭐 몇 성 해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수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일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마찬가지로 얼마나 수가 많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정하신 수가 찰 때까지 이것이 유보가 되어지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5절 이하 말씀 쭉 보시면 이제는 지파별로 몇 명이다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아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든 주께서 영생까지 끌고 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가다가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거기까지 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분명히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문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침으로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중간 보시면 나오겠죠. 어떤 육체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날들을 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서 말입니까? 택한 자 위에서 말입니다. 그 택한 자는 나를 감하게 하시던, 힘을 주시던, 능력을 주시던 분명히 통과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또 나팔이란 또 새로운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거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택한 자는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넌 내 것이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때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맞나 싶을 때가 있고 안 되겠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넌 내 것이다 라고 택해 주셨고 보증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오지만 천사는 명령하셔서 바람 붙잡아서 회하지 마라, 불지 마라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택했기 때문에 날들을 감해 주시던, 어려움을 약하게 하시던 분명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러기에
자신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 자신감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399장 불렀죠.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약한 존재지만 목자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약하지만 강하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보다 소망으로 두려움보다 확신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이고 넌 내 것이다 라고 보증하셨고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일을 뗄 때마다 많은 재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거 어떡하나 하지만 주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한 번 더 호흡을 가다주시면서 꼭 기억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날들을 감할 거라고, 바람을 내가 붙잡을 거라고, 통고할 거라고 내가 도와준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아버지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권력자들이나 재물이나 어려움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늘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께만 두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다 힘대신 여호와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방패이십니다. 우리 산성이십니다. 구원의 뿔이십니다. 힘 되십니다. 그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수색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맡김을 통한 평안과 자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자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 쏟아내고 다 맡기기에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적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사업상 문제든 일터 문제든 많이 있습니다. 해결은 예수 안에 있사오니 맡기게 해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 은혜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만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힘겨울 때 어려울 때입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권세를 주가 주신 것이오니 권세자들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맞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 위해서 권력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서 흉년이 임하지만 그래도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요셉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딴 게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했사오니 예수 잘 붙잡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는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물질도 사람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정환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유진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복음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이 아름다운 삶, 천국의 삶 살 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어떤 이야기 듣든지 어떤 소문 듣든지 마음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